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임내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이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부둥켜 안고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당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성이 우리 자신의 죄성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갛게 깨끗이 씻어서 주여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앙금처럼 남아서 떠도는 이 죄성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 이 시간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흉악함을 성령의 불로 다 찢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말갛게 씻겨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의 자리에 서게 하옵시고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성을 주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인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함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동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꿀과같이 속히 뱀을 행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일어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민을 조용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기억하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재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큰 결단의 시간,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For when we were still helpless, Christ died for the wicked at the time that God chose. It is a difficult thing for someone to die for a righteous person. It may even be that someone might dare to die for a good person. But God has shown us how much He loves us. It wa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that Christ died for u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풀리고 또 어떤 고통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시질 않고 오히려 질병과 고통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 믿음의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했더라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언컨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길은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하게 내 인생 속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과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고통이 따르고 동일하게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첫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듯이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소망을 꿈꾸고 살지만 여전히 환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더욱더 그 환난에 익숙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연단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소망이 진짜 알짜배기 소망이 되어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환난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었죠. 여전히 환난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더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의 입지가 좁아졌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엄청난 축복의 그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선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소망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연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연약할 때에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연약하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연약할 때에, 내가 믿음을 안 가졌을 때도 하여튼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때, 내가 병치레를 하고 내가 질병을 앓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함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는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때에. 그러니까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원수 되었을 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이미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제가 아주 중요한데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죄악을 범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막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졌는데,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 사랑이 8절에서는 확정되다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 보이다, 드러내어서 이것이 당신 사랑이야라고 확정 지어주는, 실증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현재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내가 연약할 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했을 그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이제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 확정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내가 좀 강해질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의 극치입니다. 연약함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경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부어주셨을까요? 내가 연약하니까 오히려 강함을 부어주신다든지, 내가 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힘을 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부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데 왜 연약한 사람에게 마치 연약의 어떤 종결자와 같은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작업을 거시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신앙의 표현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이게 헤브라이즘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이거든요. 계속 병을 앓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너 병 걸렸구나. 내 그 병 알지. 이런 어떤 인식적인 의미에서 질병을 아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즉 그 병을 실질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을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예두와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 예두와 홀리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뜻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본인도 실질적으로 연약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데, 당신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하여 당신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즉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함 속에 함께 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그 성격상
단순하고 정열적이고 확실한 그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단연코 결단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진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연약했지만은 연약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졌는데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미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완료형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전히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현재화시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질화시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자랑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만약에 뭔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자랑하겠다. 뭘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만약 부득불 자랑하라고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있는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확증되기 위해서는, 현재적으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 엄청난 강함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확증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선다는 뜻입니다. 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는 7절에 나와 있듯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며 기념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한 죽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요. 새끼 밥 먹고 돈 벌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세상 사람이나 나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였었던 그 놀라운 죽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무진장의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단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거머쥐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가지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담아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약하지만은 강함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몸이 건조하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강한 믿음의 모습들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무진장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은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으로 있게 합니다. 연약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부원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연약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버지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물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땅과 만물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지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봄의 기운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세상에 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산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아버지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은 이 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백성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여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담대히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런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여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속히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완쾌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주여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지난 주일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로 또한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그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그들에게 갚아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빌려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꿈꾸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주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젊은 친구들 주여 청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호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 특별히 주님이시여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와 산불 그리고 전쟁이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